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마치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마치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멸시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였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게서 책 잡기 위해서 어떤 문제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지금 예수님께 따져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해석하였던 것들이 이제 유전과 전통으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이제 마치 율법과 동일시하면서 이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그 거룩한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전통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이 보장된다고 믿었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전통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계획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그들의 계명과 교훈이 막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전통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형식으로 담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형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형식이라는 틀에 잘 다듬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면서도 마치 그것을 귀신의 능력으로 매도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통의 문제점은 교회사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보다 전통이 더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라틴어가 가장 신성한 언어이고 그 신성한 언어로 된 그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두었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사제가 말하는 것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사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교황의 말이 전통이 되고
그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성경을 자기 언어로, 자기 민족의 언어로 읽을 수가 없었죠.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마틴 루터가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언어로 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에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교회 전통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경대로 믿을 때에 로마 카톨릭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곧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나의 언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다시금 시선을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그 마음을 형식으로 담아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면은 어머니께서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헌금을 넣어서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어르신들은 왜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해서 그것을 넣으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런 형식을 만들어냈습니까? 헌금이 적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 헌금 봉투라는 그 형식 속에 그 일주일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그 형식에 있는 것이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너희는 지금 헌금 봉투는 빳빳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물질을 헌금 봉투에 담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랑으로 변질되어진 누군가를 책잡기 위한 그런 간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그 신앙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유산 안에서, 그 전통 안에서 나의 마음이 같이 담겨져 있는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형식이란 것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의 형식이 오늘날의 형식과 같을 수 없죠. 내 아버지에게 있었던 형식이 오늘 다음 세대의 형식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형식이 바뀌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다 보면은 막상 본질이 훼손되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형식에 매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좋은 신앙을 유지해 나가되 본질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을 배워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억압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우리의 중심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향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형식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형식 가운데 온전히 담겨지지 아니하고 늘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분별함을 주셔서 우리의 좋은 유산들이, 우리의 좋은 신앙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